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저희가 계속 저희 금요 성령 집회 때는 기도에 대한 내용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많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보았지만 특별히 오늘 나중에 바울로 바뀐 이 사울의 기도를 통해서 저희가 기도에 대한 내용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우리 핵심적인 말씀은요 12절입니다. 12절. 네.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라고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네, 우리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저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실제 육신의 몸으로 지금 그 자리에 계시진 않지만 이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된 사울이 기도하는 것을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 보고 계셨다는 거죠. 또 뭐 하고 계셨어요? 듣고 계셨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걸 도우라고 지금 누구한테 말씀하세요? 아나니아한테 말씀하시죠. 네. 그리고 아나니아 그 말씀을 듣고 또 사울에게 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안수하여 기도해서 그 눈이 안 보였는데 눈이 보이게끔 하는 기적의 역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지금 나타나 있는 사울, 우리가 지금 꼭 사울과 같은 상태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기도를 보시고 들으시고 아나니아를 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모습도 보시고 우리의 기도하는 소리도 들으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도울 사람을 보내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가 너무 힘들 때는 기도가 안 되거든요. 여러분 경험해 보시죠. 너무 힘들 때는 기도가 안 됩니다. 너무 힘들 때는 예배를 빠지고 싶어요. 너무 힘들 때는 말씀도 안 보아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힘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었을 때는 정말 힘든 순간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들으시고 그에 대해 응답하신다라는 내용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걸 9장 1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에게 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한테만 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기 처음에 9장 1절에 나오는 사울의 모습은 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뭐라고 지금 묘사가 되고 있어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금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울에 대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이런 사람이 없어요. 로마 시민권자죠, 부자죠, 또 많이 배웠죠. 그리고 지금 뭐까지 받았습니까? 사내들인에서 이제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아서 다메섹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서 지금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뭐예요?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핍박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 대해서 저희가 참 이상하게 여겨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도 바울의 배경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 말씀을 참 많이 공부한 사람이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성경을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믿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다 얘기를 했고요. 가끔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1000명짜리 학생을 가진 굉장히 유명한 학교가 2개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을 연구하고 또 구약 성경을 공부하는 그 이스라엘 전통적인 학교였습니다. 이 학교의 가장 탁월한 선생님의 이름은 성경에 나오고 있는 가말리엘이었죠. 이 가운데 사울은 가장 탁월한 학생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 이런 거 너무너무 잘 알고요. 또 제2성전기가 언제냐면 말라기에서부터 침례 요한까지 한 400년 동안의 기간이 암흑기인데 이 기간 동안 막 그 유다 백성들이 연구를 하게 됩니다. 어떤 연구를 하는가? 야,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지?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그랬잖아. 다윗의 왕가가 끊어지지 않을 거라고 그랬잖아. 근데 왜 나라가 멸망하고 이런 고생을 하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면서 한 400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책들을 집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연구하는 학자였어요. 학자이고 똑똑하고 글을 쓰는 거 봐도 굉장히 탁월합니다. 또 한 학교는 국제학교였습니다. 제사장이 많이 가는 학교였는데 라틴어도 하고 헬라어도 하고 뭐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왕가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니는 귀족 학교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도 바울은 그 시대 최고의 명문가에서 히브리 성경,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공부하고 다 암송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여러분, 저희가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 하면서 그 사내들인 공회 회원 가운데서 니고데모, 또 한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비밀 제자가 되었지요. 왜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이것을 눈치를 챘기 때문에 그래요. 소경을 눈을 떠서 보게끔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고 이런 것들이 메시아만 할 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아주 잘 알고 있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비록 우리 마음엔 들지 않아도 이 예수님이 누가 맞다? 메시아가 맞다 라고 생각을 하고 비밀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많은 역할을 하게 되죠. 근데 여기 있는 사울도 똑같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구약 성경을 알고 있고 메시아에 대해 알고 있는데 희한하게 이 사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인정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예수님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우리 유대교가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이건 이단이다,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따르는 이단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박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그 역할에도 뭔가 한몫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지금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하나님 말씀 배우는데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고 합니다. 왜 그래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만들지 못하는 것 같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보게 되면 결국 누구의 죽음도 이 사울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스데반의 죽음도 여기 있는 사울의 죽음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집사님이, 우리 스데반 집사님이 쫙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이제 마지막에 보라,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저기 서 계신다 하는 얘기를 듣고 나서 사람들이 다 귀를 막으면서 으악 하고 돌을 들고 달려들어서 예수님에게 폭행을 가할 때 이 사울은 난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옷 내가 맡아줄게, 내 목까지 던지고 와, 이런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죄인이죠. 잘못된 거죠. 그렇게 많이 공부를 했는데 지금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전혀 모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시지 않는 죄인의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사울의 모습인데요. 사울의 모습.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너무 잘 알죠. 또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지금 이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울이,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사울이 그걸 하지 아니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방해하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핍박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런 사울을 바로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부르셨다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에서는 참 어려운 상황이고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상황인데, 그 다음 또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예수님의 일을 핍박하고 가로막았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주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면요, 3절 말씀 보니까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신 거죠. 여러분, 사도라고 하는 명칭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한테만 붙여주는 명칭입니다. 그런데 이 경험까지 해서 여기 있는 사도 바울까지만 저희가 사도로 인정을 합니다.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이 굉장히 그 사울이 살기가 등등해서
주의 제자들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 나오는 박해, 살기, 이런 단어를 보면요, 그냥 단순히 싫어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반대하는 수준이 아니고 그냥 마음에서부터 그냥 체계적으로 진짜 미워하고 내가 적극적으로 이 사람들은 잡아서 끝장을 내겠다 하는 그런 표현으로 지금 성경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람을 그냥 불러버리십니다. 불러버리세요. 어떻게 부르세요? 그냥 사울아 사울아 하고 불러버리십니다. 햇빛보다 더 강한 빛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렇게 부르시고,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가끔 이런 경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음성이 사울아 사울아 하고 들리고, 또 나는 비록 지금 인정하지 않아도 어떻게 된 일이지? 주여 누구십니까? 하고 물어보고 자기에게 지금 닥친 어려움을 주님과 대화하면서 해결해 보려는 이런 그 순간을 반드시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순간 있으세요? 없으시면 한번 구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목사님, 이건 단지 여기 나와 있는 사울만, 후에 바울이 된 이 사울한테만 아주 특별하게 임하신 거 아닌가요? 물론 그렇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부탁을 드려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있는 사울도 나중에 바울을 바꾸시기 위해서 그렇게 만나주셨다면 저도 좀 만나주세요. 저도 좀 만나주세요. 제게도 좀 이렇게 나타나주세요. 왜 사울의 이름만 불러주세요? 나는 이름이 없어요? 내 이름이 있잖아요. 내 이름도 좀 불러주세요. 그리고 그거 보고서 듣고서 제가 주여! 라고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 그 기도 들으시고 똑같이 해주실 걸 믿습니다. 정말 저는 이걸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성경 읽으면서 너무 주눅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 만나기 전 사울보다 착해요? 아니면 못됐어요? 난 사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보다는 착한 사람인 것 같다. 착합니다. 근데 우리가 뭐 예수 믿는 다른 사람 핍박한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최소한 여기 있는 사울보다는 낫다. 그렇다면 하나님, 이보다 더 큰 은혜도 저에게 주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다른 거 바래요? 저한테 좀 나타나 주세요. 그리고 제 이름을 좀 불러주세요. 이렇게 할 때 나타나실 걸 믿습니다. 이건 그리고 개인적인 만남입니다. 지금 다윗에게 자기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같이 가고 있어요. 지금 일종의 그 공문을 가지고 법을 시행하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명령을 하면 군병들이 들어가서 여기 있는 성도들을 잡아가지고 나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여기 사도 바울이 대장이었으니까 맨 앞에 있든 중심에 있든 가고 있고, 이때 예수님께서 따로 사울만 빼서 만나주시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사람이 있는 가운데 햇빛보다 더 강한 모습으로 내려오셨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걸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사울아 사울아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음성을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듣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를 언제든지 어느 장소에서나 이런 방식으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럼 나한테도 좀 와주십시오. 아니면 나도 좀 불러주시고 나한테도 좀 와주십시오. 여기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과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신 사람이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5절 말씀,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는 이 대화가 처음으로 성립이 딱 된 다음에 사울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상상이 안 됩니다. 상상이. 하나님이 찾아오셨구나. 내가 꿈꾸던 메시아가 나를 찾아오셨구나. 근데 하나님이 오신 거 맞고 메시아가 오신 거 맞는데 그분의 대답은 뭐예요? 나는 누구다?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자, 여기에 보시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사울이 핍박하는 건 예수님이에요? 아니면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이죠. 지금도 누구 핍박하러 가고 있는 거예요? 성도를 잡으러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 뭐예요? 예수님 자기소개 하시는데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뜻이죠. 나를 괴롭히면 내가 정말 예수님 믿고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주인 되신 거 이거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고 상 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면 나를 보는 예수님은 나를 뭘로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보시는 겁니다. 너는 나다. 너는 나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해보시겠어요? 너는 나다. 너는 나다. 네. 우리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주님의 뜻대로 사는 바로 우리 한 명 한 명은 바로 예수님과 동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이 말씀 듣고서, 이 말씀 보고서 저희가 예수님께 거꾸로 하면 이럴 수도 있어요. 이럴 수도 있어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누가 나를 괴롭히면 예수님, 저 사람이 예수님 괴롭히는데요? 라고 기도하는 게 틀릴까요? 맞을까요?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방해하는 거라면 사울한테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나는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나를 힘들게 하네? 그러면 저 사람은 나를 괴롭히기 이전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사역 가운데 사명을 주시고 이것들을 이끌어내고 계시는 바로 예수님을 방해하는 것이고 핍박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이 순간에도 아끼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일어나,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하는 내용은요, 문자 그대로 보면 문자 그대로예요. 지금 사울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거죠. 너무 놀란 거죠. 엎어져 있는 거죠. 지금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일어나라, 육체적으로 일어나서 너는 걸어가서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을 해보면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는 명령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가 넘어졌잖아. 근데 일어나서 들어가 다메섹으로. 이게 1차적인 의미인데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네가 나를 만났으니까 결단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라 하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인생 가운데는 이런 순간이 있어요.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 내 유익과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그냥 내 생각만 하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살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예수님 나타나셔서 너는 일어나서 어디로 가라 말씀하시는 새로운 결단을 요구하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순간 있으셨나요? 그동안 오시는 기간 동안?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셔서 지금까지 이런 인생을 살아왔는데 더 이상 그러지 마라 말씀하시고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명령을 하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으셨으면 감사하고 아직 그런 게 없었던 것 같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 한 분 한 분 만나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만나주실 걸 믿습니다. 그리고 이게 손해보는 것 같지만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왜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온 세상의 왕이신데 이분이 내 이름을 알고 나를 불러서 이제 정말 그분의 뜻을 구체적으로 맡기는 일은 뭐예요? 상 주시려는 겁니다. 이걸 하면 내가 너에게 상을 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것으로 결단하고 지금은 쓰러져 있는 가운데 있는데 일어나서 성으로 가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주님께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큰 상급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만나는 것은요, 그냥 감정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냥 어떤 마음이 잠깐 바뀌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내가 너를 만났으니까 이제 너는 내 거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내 삶을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삶으로 가라 하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바울은 그런 과정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까지의 내용을 보면 우리 사울에 대한 희한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울이 사도행전 들어가면서부터 계속 나옵니다. 근데 이 앞에 있는 구절들에서 사울이 예를 들어 스데반을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줄 때 사울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일을 하였더라, 뭐 이런 표현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사울이 지금 제자들을 핍박하러 다메섹으로 가기 위해서 자기가 그 자격을 얻기 위해 뭔가 애를 쓰고 있을 때 사울이 기도하였더라, 이런 표현 본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제가 봐도 없어요. 사울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모두 다 가지고 있어요. 로마 시민권자, 부자, 권세, 학문 다 가지고 있는데 희한하게 예수님 만나는 이 단계 전까지는 사울이 기도했더라라는 표현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 그런 인물이 한 명이 더 있어요. 지금 여기 있는 사울한테는 하나님이 많이 부어주셨는데 이 순간이 될 때까지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신약의 사울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한 명 더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뭘까요? 사울입니다. 네, 그 사람의 이름도 사울이에요. 지금 그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사울 왕의 지파는 어디예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신약에 나오는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된 이 사울의 지파는 어디일까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예, 베냐민 지파에서 똑같은 이름을 가진 두 명의 걸출한 인물이 나왔는데, 이걸 보고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구약 성경 가운데 있는 사울 때문에 너무 마음이 상해서 아쉬워서 신약 성경에 또 똑같은 이름을 가진, 똑같은 집안에서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울을 보내서 그 마음에 좀 아쉬운 것을 달래려고 하셨다. 왜 그러냐 하면 이스라엘 최초의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죠. 누가 임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죠. 누가 가서 기름 부어서 왕을 삼았어요? 사무엘이 가서 기름 부어서 왕을 삼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사울은 멋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컸다고 돼 있고요. 체격 딱 봤을 때 이야, 정말 왕의 자격을 갖고 있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 사울을 보고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아들도 종으로 보내고 딸도 종으로 보내고 사울이 일을 하라고 하니까 또 나가서 건축도 하고 이런 거 많이 했어요. 정말 아쉬운 건 뭐냐 하면 사울이 처음 등장했던 그 시간부터 마지막 죽을 때까지 예언자의 무리를 만나서 갑자기 영에 충만해서 예언하였더라라는 기록은 있거든요. 근데 전반적인 구약 성경 가운데 볼 때 이 사울이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라는 구절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그만큼 훌륭한 체력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왕 같은 그런 권위를 주셨고, 실제 왕으로 기름 부으셨고 다 했는데, 이 사울이 일생 동안에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라는 내용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왕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 거기에 사울이 쓴 시편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150편 가운데 사울이 쓴 시편이 없어요. 근데 사울은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사람이에요. 그죠? 왜 그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최초로 사무엘을 보내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아줬으니까 이것만 해도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조건이 돼요. 이렇게 멋있는 외모를 줬으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조건이 돼요. 이렇게 왕으로 세워서 대표가 되게 했으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돼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봤을 때 사울은 하나님께 모든 복을 받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표현도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힘들 때 그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은 저버리고 주변에 있는 신하들에게 물어서, 야, 신접한 여인 있잖아 그 점치는 여자 어딨어? 너를 찾아가지 알고 있어. 그랬더니 옆에 있던 신하 중에 한 명이 엔돌에 한 명이 있는데요. 사울이 옆에 있던 사람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이 비참한 끝을 맞이하고 맙니다. 하나님께 받을 건 다 받았는데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마무리를 안 좋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사무엘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밤새 울부짖었더라. 사무엘이 무슨 죄가 있어요?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가서 기름만 붓고 왔는 건데 오히려 사무엘이 마음이 아파가지고 막 울부짖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지 않은 거야? 왜 하나님의 사람이 찬양하지 않은 거야? 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왕이 될 때까지 그랬죠. 왕이 된 다음에 더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더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야지.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합니다 됐을 텐데, 사울이요 왜 그랬는가 하면서 사울도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마음을 금하지 못하고 사무엘이 울부짖었다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사울도 여기까지는 비슷하게 왔어요. 다메섹까지는 비슷하게 왔어요. 하나님께서 좋은 집안에, 좋은 머리에, 좋은 공부에, 좋은 배경에 다 주셨는데 그때까지 여기 있는 사울이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하나님을 찬양하였더라 라는 구절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해석해서 멋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의 제자들을 핍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그 사람이 왜 그러냐면,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과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성경과 이 사람들이 다른 말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모든 상황이 기적이라고 해도 내가 생각했던 거랑 틀리니까 이건 적인 거예요. 다르니까 적이에요. 생각이 다르니까. 하나님에 대한 게 다르니까 없애버려야 돼요. 그리고 메시아가 고작 예수 같은 사람밖에 안 돼. 이게 막 화가 나면서 하나님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자기는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심판자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이 시대의 사사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삶 가운데 찾아오시게 됩니다. 만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만나는 순간 그가 그동안 쌓았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게 됩니다. 보도 듣도 못한 존재에 대해서 주여 라는 호칭을 먼저 하고 누구십니까 하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는 한마디를 통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됐다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한 번에 딱 정리를 해주신 그 상황인 거예요. 그 상황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른 마음을 먹고 사울을 죽이러 가셨으면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일 수 있죠. 야, 너 버릇없이, 야, 구약에 너랑 똑같은 이름 가진 애가 하나 있어. 내가 그렇게 부어줬는데도 찬양도 안 하고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길보아 성벽에 나중에 죽어서도 편하게 못 죽게 만들었어. 너를 똑같이 해줄까? 너를 좀 당해볼까? 같은 이름인데.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와 적어도 대화를 하십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너는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라고 한 명령을 통해서 다른 인생을 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하는 행동은 뭐예요? 오늘의 핵심적인 말씀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하는 것. 여러분, 여기 기도하는 이 표현을요, 제가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보게 되면 그냥 기도하는 거죠. 근데 이게 성경 그 헬라어로 보게 되면 시제가 있습니다. 시제가 있고 그리고 사용하는 게 있는데, 보통 기도할 때 누가 기도해요?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또 어떤 경우에 하나님이 기도시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능동태라고도 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시켜서 막 기도를 하게 되는 경우, 기도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것은 수동태가 되는데 지금 여기 사용된 헬라어 표현은 중간태라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능동태도 아니고 수동태도 아니고 중간태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일종의 내가 스스로 기도하는 단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강조가 되는 거예요. 형태는 똑같은데 여기는 이 표현은 중간태가 틀림없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동안 없었던 거예요. 뭐가 없었는가? 이런 게 없었어요. 이런 생각이 없었어요. 이런 기도가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가 메시아로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내가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그 일을 딱 경험하고 나니까 이 바울의 안에서, 사울의 안에서 갑자기 생각이 도는 겁니다. 그동안 돌지 않았던 맷돌 같은 곳이, 돌지 않았던 물레방아 같은 곳에 성령의 물이 떨어지면서 갑자기 물레방아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나한테 말한 그 예수는 뭐지? 왜 그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데 나를 핍박한다고 그러지? 정말 이 사람이 메시아가 맞나? 그러면서 그가 알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머릿속에서부터 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이 돼서 원시복음부터 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심지어 시편까지 모든 내용들이 머릿속에서 쫘르르르 돌아가면서 이분이 메시아가 맞는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 가운데서 기도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과 더불어 오랫동안 돌지 않았던 엔진이 움직이는 것처럼, 오랫동안 돌지 않았던 맷돌이 막 움직이는 것처럼, 그동안 물이 끊어져서 물레방아 있었는데 돌지 않았던 것이 도는 것처럼 갑자기 사도 바울의 안에서 기도가 시작이 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갑자기 기도가 흘러넘치게 되고 돌아가게 되고, 하나님 이게 뭐예요? 주님, 예수님, 당신입니까?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저한테 그때 말씀하신 게 맞습니까? 제가 봤던 성경 가운데 있는 그 메시아가 정말 당신이 맞습니까? 하면서 여기 기도하는 중이라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런 마음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시작되는 것인데, 이게 지금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의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그동안
굉장히 흩어져 있었던 조각들이 하나로 뭉쳐지게 되고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이렇게 심장이 뛰는 것처럼 지금 쿵 하면서 기도한다는 표현이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라고 있는 표현에 나오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저는 이걸 기도의 심장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기도의 심장이 뛰는 걸 느껴본 적이 있으세요? 근데 너무 힘든데 갑자기 심장이 쿵 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예수님을 찾게 되고 성령님을 찾게 되고 내가 읽었던 하나님 말씀이 쿵 하면서 내 기도의 심장을 돌리고 호흡이 되는 그런 장면, 그런 순간 여러분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멈춰 있었던 것 같은 심장이 갑자기 피가 통하면서 뛰는 것 같은 상황이 지금 바로 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상황이에요. 그 전에 충격을 먹어서 눈에 보이지 않고 충격을 먹어서 밥도 안 먹고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쿵 하고 기도의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너무 어려워서 너무 힘들어서 얼마 전에 아니면 좀 오래 전에 이 기도의 심장이 멈춰 있는 분 계시지 않으세요? 기도의 심장이 멈춰 있는 겁니다. 기도의 심장이 뛰지 않는 겁니다. 호흡이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 만들고 그 코에 훅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은 성령을 불어넣으신 거고 이걸 통해서 호흡을 하는 건데 이런 호흡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얘기도 있잖아요. 기도를 해야 하나님과 관계가 되고 기도를 해야 내가 숨을 쉬고 있는 것이고 그런 상황인데 그동안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알았어요. 그리고 봉사도 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동안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았다, 기도하지 않았다, 기도의 심장은 뛰고 있지 않았다 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가운데도 그런 분 계시지 않으세요? 혹시 내가 하나님 일을 하긴 하는데 기도는 멈춰 있는 분 계시지 않으세요?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말씀을 통해 기도하는 게 내 삶 가운데 없다 하는 분 계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건 죽어 있는 겁니다. 호흡이 없다면 죽어 있는 것이잖아요. 자, 가끔 이상한 짓 합니다. 이게 뭐냐면 숨을 한번 참아보는 건데요. 1분 넘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호흡도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자주 쉽니다. 그러면요 내 기도의 심장이 멈췄을 때 나도 곧 죽은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근데 정말 희한한 건 뭐냐면 그 다음부터 좀비가 됩니다. 숨을 쉬지 않는데 심장은 뛰지 않는데 움직이고 다녀요. 뭔가를 해요. 뭔가 말을 해요. 정말 죄송하지만 기도하지 않는데 봉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교회에서 기도하지 않는데 봉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전혀 효과가 없어요. 헛수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 가운데 나와서 하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말씀하셨어요. 성전에 대한 청소는 하시는데 여기 와서 1시간 앉아서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성전에 대해서 또 뭔가 밥은 지으시는데 그 밥 먹고 여기 와서 기도하는 건 또 별로 없어요. 그럴 때 기도의 심장이 멈춰 있다라고 저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기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 백향호 교회 가운데서 기도의 심장이 멈춰 있는 분이 있다면 주님, 여기 있는 사울처럼 주님께서 만나 주셔서 다시 돌려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실 걸 믿습니다. 또 지금 여기 있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아나니아가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을 지금 예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순종해요? 아니면 거부해요? 거부합니다. 야, 지금 사울이 여기 와 있어. 네가 그에게 가서 기도를 좀 해.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뭐라고 말을 해요? 아나니아야 부르셨는데 주여 내가 여기 있나? 여기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윗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그런데 13절 말씀부터 보면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여러 사람에게 안 좋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고 못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 또 한 번 저희가 그가 기도하고 있다 라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반복하시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한 걸 봐야 됩니다. 우리 표현에는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내용을 헬라어 원문에 보면 두 가지 단어가 빠져 있어요. 해석이. 그게 뭐냐면 이야! 라는 하나님의 감탄사가 이 앞에 빠져 있어요.
그걸 넣어서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이야! 왜냐하면, 또 왜냐하면이 빠져 있어요. 그가 기도하는 중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나니아가 뭐라고 하든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는 아나니에게 말씀하셔서 사울에게 가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야! 드디어, 왜냐하면 그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신 것이고 이 기도하는 음성을 듣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순간 가운데서 이 사울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그 모습도 보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기도를 받으신 이 예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도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의 심장이 멈춰 있어서 삐걱삐걱 돌기 시작했을 때 그 도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움직임을 보신 예수님께서 이야! 사울이 기도하고 있다 하고 감탄하실 때 내 마음에 있는 그 기도의 심장도 다시 한번 뛴다면 이야!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딸이 다시 기도를 하고 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네가 가서 이 사람에게 안수해서 다시 그 눈을 보게 할 이유는 충분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적을 이루어 나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지금 손바닥이 쫙 맞는 기적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아나니아가 누구 음성 듣고 왔다고요? 예수님 음성 듣고 왔다고요. 사울은 그걸 어떻게 확인했다고요? 아나니아가 눈에 보지 않았는데 이 모든 기적을 다 알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기적이 짠 하고 이루어져서 사울은 여기 지금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중이고 아나니아가 거기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이끌리심에 따라서, 성령의 이끌리심에 따라와서 그에게 기도해서 그를 이끌어주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 저희가 하나님께 보여야 됩니다. 기도하는 모습. 또 우리 개인이 하나님께 지금 나를 보시기에 야, 지금 내 아들이, 내 딸이 기도하고 있다, 이것도 중요한데요, 우리 하나님 보시는 것뿐만 아니라 내 가족이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도록 해야 됩니다. 아, 내 남편이 보니까 내가 기도하고 있다. 내 아내가 보니까 내가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기도하는 남편 너무 멋지지 않으세요? 기도하는 아내 너무 멋지지 않으세요? 네. 또 누가 봐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봐야 돼요. 야, 내가 보니까 우리 아빠가 기도하고 있네. 내가 보니까 우리 엄마가 기도하고 있네. 내가 보니까 우리 집이 정말 힘든 상황인데 갑자기 야, 일로 와. 그런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야. 우리가 돈이 필요해. 야, 너 지금 몸이 아프잖아. 어떻게 할 거야? 뭐 어떻게 해? 병원 가야지. 기도 먼저 하자. 딱 다 손잡고 기도해주고 아빠 그 머리에 손 딱 얹고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이 몸이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주시고 다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거 딱 했더니 이 모습을 누가 봤어요? 그 기도받는 아들딸이 봤어요. 그 기도를 누가 들었어요? 그 기도받는 아들딸이 들었어요. 이랬을 때 기도의 심장이 가정 가운데 뛰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복의 복을 주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도록 하십니다. 지금 이 상황 때문에 사울은 자기가 갖고 있었던 모든 것을 나중에 배설물처럼 여기고 포기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잘못된 것 같지만 결국 이를 통해서 여기 있는 사울은 나중에 이름이 바울로 바뀌고 하나님께서 이방인 사람들을 부르시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에는 지금 이 사건이 안 좋은 것 같은데 복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사울처럼 하나님이 다메섹에서 딱 나타나셔서 지금 사울 부르신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너 기도해라 말씀하시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할 때라고 믿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기도할 때고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의 심장을 돌리며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이야! 바로 왜냐하면 백향목교회가 기도하고 있다, 이런 감탄사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들, 아나니아 같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실 것을 믿습니다. 또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많은 연결을 통해서 또 예루살렘 교회가 안정되는 것처럼 백향목교회가 영적으로나 또 재정적으로나 모든 성도의 수에 대해서 안정되고 부흥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거기에 대한 처음 시작하는 원동점이 뭐라고요?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순종해서 나의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사울을 바울을 만드신 것처럼 우리 백향목교회가 정말 우리 예수님 보시기에 기쁨을 이게 하지 못하시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질 것을 기도할 때 주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또 여기는 한 분 한 분 가운데도 이 성전 가운데서 그렇게 나와 기도하시니까 우리 개인에게 있는 모든 기도 제목도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 복을 주시려고 우리 부르신 줄 믿고요, 오늘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